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댓글을 읽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이 스마트폰에다 이게 타자치는 게 느려요. 그래서 그냥 말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해드릴게요. 호원님의 댓글인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제사만큼은 빼먹지 않으려 하는데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쓰셨는데요. 제사를 지내는 게 우리나라 사람만 지내잖아요. 제사 안 지내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서양인들도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 묘지에 찾아가고 그런 일 하잖아요. 제가 아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요. 음식에 집착하고 음식 먹으려고 하고 그런 영들은 정상적인 영들은 아니에요. 영계에 가지 못하고 떠도는 영이라든지 그런 영들이 음식을 필요로 해요. 물론 조상님 중에서도 떠도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이 세상에 크게 집착이 있다거나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거나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영계로 간다고 알고 있어요. 돌아가신 조상님들, 부모님들이 계신 차원하고 우리가 사는 차원하고 다르잖아요. 그래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결은 돼 있어요. 제가 약간 영매 기운이 있어서 제가 집중을 하면 그분들하고 의식이 좀 연결이 되기도 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분들은 제사밥 얻어먹는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진 않아요. 다만 자손들이 자기를 생각해주면 고마워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식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크시죠. 가장 중요한 건 살아계실 때 잘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제사에 엄청난 노력을 들인다든지 남자들은 일을 안 하면서 여자들만 음식 만들게 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든지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돌아가셨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명복을 빌어드리고 남아있는 나 자신이 내 인생에서 똑바로 사는 게 중요해요. 남아있는 자손이 마음 공부를 하고 잘 살아가면 그 기운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받고 또 영계에 있는 조상님들도 그 기운을 받거든요. 조상의 영혼이 자손들에게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고 자손들이 마음 공부를 해서 자기 마음이 밝아지면 영계에 있는 조상님들도 그 빛을 받아서 더 상승하시는 그런 영향을 받게 돼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내 마음 공부 똑바로 하는 것, 내 인생 잘 사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알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암 같은 병에 걸린 경우도 사념체 빙의와 관련이 있을까요? 암에서 치유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암을 고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쉽지는 않지만 관련이 있긴 있어요.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표현이 된 것이잖아요. 우리 몸의 질병이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이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내면에서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삶의 기쁨이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면에서 나오는 나 자신의 삶의 기쁨, 즐거움, 행복한 느낌, 감사한 느낌,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비율의 문제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이 점점 늘어나고 삶의 기쁨 같은 거는 쪼그라들고 이 부정적인 감정이 그대로 방치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몸에서 물질적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든지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염증도 생기고 염증이 점점 심해져서 암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정신적인 분야를 든다고 한다면 자기 삶에서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살아있는 기쁨이 나와야지 내 몸이 점점 얼라이브하게 활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면 내 몸도 점점 활력을 잃고 썩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어서 기쁘다라는 이런 마음이 내면에서 나와야 되고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장기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화나고 이렇게 살아온 분들은 삶의 기쁨 느껴보세요 하면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든 그걸 찾아보셔야 되고 삶의 기쁨이라는 게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을 내려놓고 보면 내 앞에 있는 작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 아주 작은 일에 대해서도 삶의 기쁨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자기 혼자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본다든지 다른 계기를 만들어서라도 자기가 삶의 기쁨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점점 늘려나가실 때 나의 삶이 기쁘고 살아가는 재미가 있을 때 그때 내 몸이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으로 심각한 질병이 확 치유될 것입니다. 이런 보장은 못하지만 우리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미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직관에 따라 행동하는 것과 업에 따라 행동하는 것 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내면에서 올라오는 순수한 직감, 영감 이런 것이 내면의 욕망이라든지 카르마라든지 그런 것과 뭐가 다르냐 그런 질문을 하신 건데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나의 에고에서 나오는 것은 좀 불안한 측면이 있어요. 내가 해야겠다는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얽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면 안 돼 라는 마음이라든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화가 난다는 생각, 이것을 꼭 해야 된다라는 고집, 그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그게 에고의 마음이고요. 그거에 비해서 내면에서 나오는 직감이나 영감이나 그런 것은 이것을 하면 좋겠네, 이것을 해야겠네 라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아주 밝고 자연스럽고, 그리고 그게 어떤 집착이 없어요. 그래서 만일 내가 이것을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붙지가 않아요. 불교의 금강경에 보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마땅히 머무르는 곳 없이 마음을 내어라.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라. 그런 말인데 거기서 말하는 집착 없는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이걸 꼭 해야 돼라는 집착이 있는 마음으로서 뭔가를 시도한다는 것은 에고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마음 없이 자연스럽게 내면에서 그냥 나와서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더 이상의 잡념이 붙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영감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면 몸 상태를 보세요.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호흡하고 심장 박동이거든요. 그 뇌파는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호흡하고 심장 박동이 아주 편안하다면, 그리고 나의 마음이 아주 밝은 마음이 나온다면 그것은 나의 내면의 신성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 반대로 호흡이 좀 불안하다든지 몸 상태가 긴장이 돼서 이렇게 막 근육에 긴장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마음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은 주로 에고의 마음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몸 상태를 관찰해 보셔도 되고, 나의 마음이 밝은가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집착이나 두려움 같은 것이 있는 상태에서 나온 생각인가, 그것을 관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오유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부정적인 잡념들이 많이 올라와서 잡다한 생각이 쌓이고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잡념을 없애는 거, 이거 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음 공부죠. 평생 닦아가야 될 일이 바로 잡념을 없애는 일이죠. 잡념이 올라올 때 올라왔다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되고요. 그 잡념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잡념이 내가 아니니까 올라왔구나 하고 그냥 바라보시면 돼요. 잡념이 올라오고 계속 따라가는 것은 내가 잡념하고 나를 분리를 안 시켜서 그래요. 우리가 영화관에서 화면을 보는데 이게 나의 인생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화면은 화면 속에 얘기가 있는 거고 여기 보고 있는 사람이 나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올라왔다. 그러면 그것을 영화관의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영화관의 화면에 이런 생각들이 올라왔구나. 그리고 나는 영화관에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고 그 화면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세요. 그렇게 천천히 보면은 생각과 나를 분리시키는 것만으로 그것을 계속 따라가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 생각에 저항하시면 안 돼요. 이거 나쁜 생각이야.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 생각을 저항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 올라왔네?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 올라올 수도 있지.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천천히 봐주세요. 그렇게 매번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차리는 동시에 거기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중화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내 마음에서 화나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해본다든지 내 마음을 긍정적인 상태로 그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런 괜한 생각들이 올라오다가 말거든요. 잡념이 올라온다는 것은 지금 내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이니까 내 마음을 먼저 세팅을 잘 해놔야 돼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보시고, 그러면 그런 잡념들이 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속에서 감사합니다를 해보세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SARR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나한테 도움 주는 영들하고 사념체의 소리를 어떻게 구별을 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적으로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 이게 사념체의 소리일 수도 있고 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영들의 목소리일 수도 있어요. 느낌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 마음이 정리가 되다 보면 그 사념체 목소리는 잘 안 들리게 돼요. 사념체라든지 좀 부정적인 영들이 하는 얘기는 그 내용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저급한 수준의 영이나 사념체들은 욕을 하기도 하고 그 수준이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도 어떤 거는 나한테 도움이 돼서 이렇게 영상을 보는데 어떤 거는 재미있게만 하지 그 안에는 막 욕설이 들어있고 그러면 보다가 꺼버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 모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모임에서는 서로를 존중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모임에서는 존중하지도 않고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 어디를 가겠어요? 긍정적인 모임을 갈 것 같지만 부정적인 모임에 끌려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나 자신이 부정적이니까 그걸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이쪽에 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귀에 들리는 영들의 목소리도 사념체의 목소리,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게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의 마음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얘기라든지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 거죠. 이게 사념체 목소리냐 천사가 도와주는 목소리냐. 사념체들의 목소리는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비난한다든지 나를 좀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나를 도와주는 영들의 목소리는 나를 존중하는 그 느낌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밝은 내용이에요. 나를 비난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보통 사람들 얘기에서도 구분이 되잖아요. 그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시면 돼요.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건 사념체 목소리지 천사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오늘 질문 답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댓글 말고도 제가 메일 사연을 받아서 소개하고 간단하게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지금 제 영상 제목 누르시면 그 밑에 이메일 주소를 써놓을게요. 거기로 사연을 보내주시고요. 제가 할 일이 많아서 답변을 다 못 드릴 수가 있어요. 너무 자기 인생 하소연만 이렇게 잔뜩 보내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좀 간략하게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만나자는 요청은 제가 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바쁜 사람이라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한 명이 만나자고 하는 것이지만 제가 그 요청을 다 들어드리면 제 시간을 써야지 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하기 힘들고요. 메일로 보내주시는 사연이랑 제 영상 댓글 내용이랑 이런 거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